어제였는데 어제 이제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점심까지 이제 집에 안 들어가니까 점심까지 뭐 굶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사과를 이렇게 싸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사과를 포장해서 저에게 이제 교회까지 찾아와 줬습니다. 아내를 보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결혼하기를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행복한 가정을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들 꼭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여튼 사과를 받고 이제 주차장에 와서 사과를 받으러 이제 갔는데요. 아내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 저희 집 거실에 이제 캠이 있습니다. 캠이 이제 하준이가 혼자 있을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를 혹시 몰라서 이제 캠을 거실에 설치했는데, 캠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요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한 7시 정도 됐는데 하준이가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보면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준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하준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얼마나 놀고 싶으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숙제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룰이 하나 있는데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날에 노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다 해야 하준이가 뭐 게임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준이가 왜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공부를 했겠습니까? 이걸 끝내야 자기가 빨리 유튜브도 보고, 좀 요즘에 최근에 또 게임 하나에 꽂혀갖고 또 그 게임을 하려고 이제 일찍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준이 친구가 이제 축구 게임을 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 보였나 봐요. 자기가 오자마자 아빠 나 이거 좀 깔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을 받으면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서 하준아 너 할 일 다 하면 아빠가 이거 하게 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터지게 됐어요. 하준이가 공부를 하더니 갑자기 딱 일어나요. 그러더니 몇 시지? 이러면서 일어나더니 핸드폰에 저희한테 계속 오더라고요. 왜겠어요? 하고 싶으니까. 근데 또 하준아 공부하고 해야지 이러면 또 이제 가서 앉았더니 또 얼마 안 돼서 또 일어나고 이거 계속 그걸 반복했습니다. 참다가 말도 안 되는 핑계들로 자꾸만 핸드폰한테 오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오면 아빠가 이 게임 지워버린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하준이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게임을 지워버렸습니다. 아이가 이제 서러움이 폭발을 해갖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내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막 오열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해 못 해준다고 이제 서운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준이가 좀 감정이 추스러든 후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준아, 너 해야 될 일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알지?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어. 오늘은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으니까 오늘은 게임을 할 수 없고 내일 할 일을 다 하면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게임 하도록 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진정이 됐는지 애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문에 확인은 못했지만 아내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 일 다 하고 그 게임을 깔아줘서 재밌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준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게임을 한다라는 게 이 일이 그 나이 때에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준이가 몰랐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저희 집 방식이 그랬는데 아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면 이걸 할 수 있는 걸 아는데요, 너무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가끔은요 어떻게 하냐면 문제집 풀면 너 놀 수 있어 라고 하면 대충 풉니다. 채점하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막 대충 해서 이제 혼나고 다시 풀고 이런 적도 가끔은 있는데요, 뭐 어찌됐건 해야 될 일을 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데 이 10살 된 아이에게 이게 쉽지만은 않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아이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수였던 분이 미국에서 이제 사업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한 가지를 위해서 하기 싫은 10가지를 했습니다. 그럼 공감이 되시죠? 근데 혹시 이거 모르는 분이 있나요? 우리가 아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노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잘 안 될 뿐이에요. 하기 싫은 거 10개는커녕 하기 싫은 거 1개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저 역시 좀 요즘에 좀 부끄럽지만 딜레마가 하나 있다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준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요 부담이 엄청 밀려와요. 여러분, 이 한두 주에 30분 40분의 이야기를 창작해낸다는 게요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작가들의 창작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조금 공감은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준비하라고 앉으면 이 마음이 부담이 엄청 밀려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게 생긴 루틴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점심을 먹고요 조금 소화시키고 후에 전 본당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설교 준비하는 거 너무 재미없고 힘들어요. 좀 재밌게 좀 해주시고 좀 잘 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면 조금 괜찮아서요 또 가서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경건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된다, 알아요. 아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기 싫고 다른 게 더 재밌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싶은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는 싶지만 우리가 그와 전 다른 삶을 우리도 원치 않게 살아가며 때로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요 딱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특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최고로 뽑는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어지는 축복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의 이 저주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이 말씀을 시작으로요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떤 축복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 삶을 축복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후로부터는요 무려 6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오는 그 저주에 대해서, 불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1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리고 불행함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그 손상을 겪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가오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할 겁니다. 누구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오게 되는 그 저주가
그들의 삶에 더 많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습니다. 멍청해서가 아니고요, 몰라서도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은 아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해야 할 일만 하면 언제든지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우리 하준이가 순간을 참지 못해서 자꾸 방황했던 것처럼, 그래서 혼이 났던 것처럼, 축복의 길을 알매도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누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행함으로 온전히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한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과연 바울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약속한 축복을 누려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이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해라가 아니고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을 알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말씀을 잘 지켜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은 전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진 상태들, 하나님의 뜻은 알고 행하고 싶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의 그런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앞으로도 들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공감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삶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를 느낄 때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즉 우리의 모든 죄를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를 느끼는 순간마다, 내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내가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생각과 다른 나의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설교 준비하고 싶지 않은 제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도한다고요. 자꾸 그게 내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제가 매일 와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 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할 때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구속하게 만듭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고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의 잘못됨을 보여주며 우리를 구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고발하기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 정죄감으로 괴로운 삶, 이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수련회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게 며칠이 못 되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찾아오죠.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율법주의적 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율법에 벗어난 모든 행동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정죄감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2절에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 너무나도 괴롭지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그 모든 정죄함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이루시고 율법의 그 모든 구속에서 대신 담당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죄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요, 주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그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에서부터 오는 정죄감에 빠져서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모든 정죄감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복음을 통해 그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이 연약함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이 모든 연약함에서도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정죄함으로부터는 자유함을 누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위해 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엔 어떤 능력이 있고 그 의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수록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축복을요, 온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날마다 알기에 힘쓰고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사랑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성실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라고 자신들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그런 위임적인 사명을 가진 자들로 자신들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자신들은 정작 전혀 지키지 못하는 불성실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정작 말씀은 가르치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들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증명해야죠. 확증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며 그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불성실함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 가운데 임했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을 맡은 자들은 유대인들의 불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역사가, 이 위기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대다수가 믿지 않았다고, 그리고 불성실하게 그 일을 행했다고, 그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믿부신 약속이 패하게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패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날마다 신실하게 역사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은요, 믿지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불성실함으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깨어져 버리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그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신실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 질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믿지 않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줄 수 없는 위기들로 날마다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요, 아담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창조 질서를 세우시고 아담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담이 행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조 질서가 모두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기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약속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두 아들을 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이 다음 세대에서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 이후의 세대들을 통해서 이 약속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를 원하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끊어질 위기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불과 아버지 때와 그 다음 세대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위기들이 찾아온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해 하십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요 아벨을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 셋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결국 그걸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런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성실하게 이행해 가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은요 이스라엘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해서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파란 글씨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고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 믿부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을 불이행했지만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사람은요 거짓됨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5절에도 보니까요 우리의 불의 그리고 하나님은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불의함으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7절에도 보니까 나의 거짓말 하나님의 참되심. 인간은 거짓으로 약속을 회방하고 거짓된 그런 맹세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참되게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성실하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우리 안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요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고 불성실함과 믿음 없음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나의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구원의 평안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넘어지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실하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확신으로 평안함 속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도 많이 있고, 한때는요 연말이 될 때마다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요 몇 해 전부터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제 연약함이 보일 때도 있고, 목회적인 자질이 없음을 보일 때마다 하기 싫은, 그리고 정말 자질이 없으면 해야 되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지만, 제가 그럼에도 어느 순간 이 기도가 사라져버린 이유는 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제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의 연약함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확실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요, 나의 연약함이 마치 그것들이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